24절을 보시면요. 24절 보면 지금 13장 전체가 비유가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23절까지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밭에 관한 밭이 핵심입니다. 밭에 대한 비유인데 자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다른 비유예요. 지금부터는 24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 맹씨와 관계되는 건데 다른 비유야.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4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첫째 묶음이 1절에서 23절까지다. 소위 씨 뿌린 자 비유인데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밭이 주제잖아요. 씨는 동일한데 밭이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죠. 18절부터 23절까지. 자, 먼저 이 첫째 단락되는 이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청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절 보면은요,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하는 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첫째 단락도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왜 비유로 말합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해설해 주신 내용이 18절에서 23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는 주제가 무엇일까? 핵심 주제가 뭔가? 이 주제를 우리가 이 씨 뿌린 비유 속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것이 12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자, 이 내용은 12장과 연속되는 내용이고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거의 같은 날 12장과 그날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13장 1절. 그날은 언제냐? 바로 12장에 말씀하신 그때 그날이에요. 언제냐?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마술사 정도, 표적 행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에 귀신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이 들어와 사로잡힌 자 비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6절에서 50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 그러면 예수는 아주 퉁명스럽게 사람들이 와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49절 보세요. 49절 12절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콕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혈육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가족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가족, 새 언약 시대에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야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새 가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새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은 이게 뭐냐? 앞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이스라엘 중심의 그와 같은 구속사에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 개념, 이것이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교회됨을.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딱 2군데 나와요. 16장에 한번 나오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때 한번 나오고 그다음 18장에 교회 한번 딱 나와. 정말 절제돼 있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들어가면 전부 교회인데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이 나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 교회는 절제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가르치고 있어요. 서서히. 성령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여 나의 동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기뻐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때 아주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손을 내밀어 거기 무리들 가운데 앉아있는 딱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독 이 제자들만 지금 강조하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 그러고, 또 더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들리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 모독적이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지금 12장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무리도 따라오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유독 제자들만. 그래서 12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듣기만 듣고 잠시 관심을 보이고 또는 표적 같은데 그런 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다. 자, 요거를 빼내면은요, 13장 딱 넘어가보세요. 13장 딱 넘어가면은 그 구별이 돼요. 13장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아 큰 무리가 그에게 왔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은 아니라, 깨닫지 못한 건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 정도 그렇게 듣고 떠나가 버렸어.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비유라는 것은 들어가지고 잘 알 수 없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비유를 파라볼레라 그러기도 하고, 또한 알레고리라 그러게. 알레고리. 여기에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레 하는 건 다르다 하는 다른. 고리, 말, 다른 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말은 씨 뿌리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이 밭에 씨 뿌리는 이유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핵심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건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비유로 왜 말씀합니까? 제자들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자세히 보세요. 계속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아주 절정임. 복이 있다 하는 말이 바로 팔복을 이해할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원래 원어에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마카이로이. 복 있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또다 온유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순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다. 극찬이에요. 극찬.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너희와 그들. 너희는 누구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냐? 2절에 나온 큰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이렇게 12장과 13장에 연속되는 이 주제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면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봐버리고 12장과 13장을 그냥 보통 완전히 분리해가 이건 10불인 비유장,
그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12장의 뜻도 더 분명해지고 13장의 뜻도 더 분명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마태복음 다 연결돼 있어. 하나도 그냥 점핑하는 게 없어. 계속 연결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아주 이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12장 전체적으로 제자들만 딱 집어가지고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들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3장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들만, 제자들만 예수께 나와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우리는 비유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무리는 듣고 떠나가 버렸고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라는 뜻이 우리말에도 잘 나타났잖아요. 제자는 선생과 연결되잖아요. 선생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제자라는 헬라어가 마테타이. 마테의 이름도 제자라는 이름 같아요. 마테타이 하는데 이게 뭐냐? 마테타 하면은 배우다 할 때 배우다. 제자 그 말 자체가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는 비유로 말씀하니까는 그 비유는 해석을 듣지 아니하면은 알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예수께 나옵니다. 자, 요 구조를 또 봐야 돼요. 자, 13장 24절부터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24절부터. 그때 또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같은 구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동일하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 무리는 듣고 이해 못해도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도 마치 무엇과 같이 귀신이 나간 사람처럼 귀신이 한 마리가 있다가 나가버리고 빈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나갔다가 다시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듯이 더 형편없이 만들어버렸듯이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냥 호기심 정도로 기적을 표적 정도로 그렇게만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오히려 듣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반대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가장 복된 자다. 가장 복된 자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6절에 17절에 16절에서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 제자들은 복이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역전접속사 같죠. 16절에 그러나 저들은 무리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복이 있는가?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7절 말씀. 왜 제자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보다도 더 복이 있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다가 너무 식상해져 가지고 지금 보세요. 인류 역사상 1세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왔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았던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소수예요. 그럼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 계속 표적이나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 장차 올 메시아로서 장차 올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직접 그들이 볼 수는 없었어.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어. 수백 년 전에. 모세 같은 사람은 한 1500년 전이고 선지자들도 BC 한 800년대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했으니까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보니까는 사무엘까지 보면 한 BC 1000년경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포로기 시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장차 일에 대한 예언했지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렇게 보겠다. 가장 위대한 시대, 가장 복된 시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냥 신학적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은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인류 역사상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온 역사 이래도 이와 같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패러다임에 이와 같은 변화, 전환이 일어나는 이것만큼 더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죠. 그들은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의 인물인데 아니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며 기다렸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나? 나이도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이 좀 늙어 보였단 말이에요. 30대인데도 50 정도 보였단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더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낫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현상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있느니라. 자, 그래서 매일성의 해설을 한번 봅시다. 아주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22일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1절에서 3절, 9절에서 12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13장 이후부터 이제 모든 가르침은 비유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더 쉽고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큰 무리와 2절에 큰 무리와 10절에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들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17절까지 계속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 너희와 그들.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복이 있어도 선지자와 의인들보다 모든 시대의 이 사람들보다 더 너희가 복이 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들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못할 이들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과 이야기거리로만 맴돌게 하실 것입니다. 12장에 나왔듯이 표적이나 보여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역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정도. 하나님 나라를 단지 사상이나 고백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실제로 여기고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특성과 요구사항과 특권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특성과 요구사항과 특권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가르치는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께 지금 배웁니다. 뒤에도 보면은 비유는 모든 사람이 듣지만은 그 비유의 그 설명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 자세히 듣습니다. 알고자 하는 자는 계속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와 있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표적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심지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자들. 반대로 제자들은 가장 복된 자들. 예수님께서 보라 손을 내밀며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좁은 문에 몸을 미루는 제자들은 더 좁은 길로 인도받겠지만 넓은 길에 모여든 무리는 계속 비유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기만 하면서 천국과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었다. 듣고 그냥 스쳐가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비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 천국 말씀을 듣는 씨는 뭐냐 그러면은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아 이는 곧 길가에 뿌리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잠시 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때 넘어지는 자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3절에 좋은 땅에 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도 4분의 3은 예수님을
그냥 좀 멋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 정도로 끝이 나버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나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거야. 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마태복음의 좋은 것. 예? 그렇죠? 7장 11절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것이죠?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거기에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100배, 60배, 30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다들 예수님을 들었던 갈릴리 그 큰 무리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오히려 무리들도,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했지만 무리들도 마찬가지야. 무리들도 듣고 호기심은 있고 유명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아까 봤죠? 12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는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너무 좀 소홀하게 생각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늘 실수만 하니까는 실패만 하고 끝까지 실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제자들이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에서 성인 숭배를 하면서 막 성인을 막 하나님처럼 숭배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그런 걸 뭐 철저하게 배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소홀한 것이 있어요. 뭐가 소홀하냐? 12 제자들은요, 12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에요. 세루살렘 성에, 그 성에 12기초석인데 그 12기초석이 12 사도들의 이름이 세워져 있어요. 사도들 위에 세워졌잖아요. 세루살렘 성에. 오히려 12지파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으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12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12제자들은요, 무리들과 달리 앞에서 봤잖아요. 어떤 제자 한 사람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겨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그 제자는 어떻게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혈육관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우선성을 두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성에 두라.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성에 두는 자가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겠어요? 이 어부들이 갑자기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가족들로부터, 결혼한 사람은 그 이 부인들로부터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무리들과 다른, 그리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며 계속 추구하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자.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자예요. 학문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무식한 어부들을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교회의 스승들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미나 자매가 그 우리 사경회 할 때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여기 딱 나왔잖아요. 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 사위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뿅 돌아버리고 가정을 다 뺑기치고 예수를 따라가 버려서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안 났겠어요. 성경 그런 거 안 다루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지고 그녀를 거기서 치유시켜 줬다. 그 사건도 참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자들의 그 오해, 제자들에 대한 몰이해,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몰이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아마 대표적으로 베드로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사위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장모도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래 나오죠. 그럴 정도도 12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뭐 70제자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은 12제자들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가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그게 뭐예요? 제자들은 세례요한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루살렘성의 기초석이 되며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전개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별하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냥 10분인 비유만 집중해서 봐버리면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관계를 가지며 점점 더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복된 길을 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상 사람 봤을 때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따르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자기들은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임할 때도 그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나눌 말씀 있으시면 나눠보실까요?